가지고 봐.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전체를 끝냈고, 구약 성경 창세기 끝내고, 출애굽 끝내고, 지금 레위기 11장까지 끝냈습니다.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서 보는 것보다 성경을 이렇게 한 권씩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그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서 산 지 430년 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 있어가지고 요셉과 함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지만 요셉도 죽고 그때 왕도 죽고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마치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돼서 마음대로 산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이 이제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출애굽을 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잖아요. 장차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뭐를 통해서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받는 것과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처음의 장소였던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줬죠. 이 십계명에 따라서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규례를 주시고 또 제사 지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레위기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 종류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가 없이 돼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향기롭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서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로서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제사 방법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각종 규례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사장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일까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10장에 가서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제사장인데 죽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이것이 교회 같으라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합치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각종 제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합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 죽인다니까요. 이런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었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죽음.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례가 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나 전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상화돼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음 전할 때도 죄 있는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에서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물 가운데는 깨끗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언제 깨끗하지 않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와의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브는 아기를 낳았을 때의 그 고통을 더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자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그냥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벌을 받게 됐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각종 동식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부정한 짐승과 식물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거죠. 자, 그래서
11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한 것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깨끗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깨끗한 짐승이다.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분별해서 바른 쪽에 사는, 옳지 않는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지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배탈 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되새김질.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서 정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잘 알고 그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깨끗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마치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짐승도 그렇고 또 바다나 물에 사는, 강에 사는 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렇지 못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해서 그냥 아무데나 다니고 더러운 데에 섞여 살고 이런 것들을 구분지은 삶을 살아라. 그런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새도 깨끗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막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포악하고 이런 나쁜 새들이 있는가 하면 또 깨끗한 새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식물은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주실 때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도록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노아 이후 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을 정욕이나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기 11장에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여절로 말씀드렸던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지어 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삼아서 우리의 제물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구원해 놓은 목적이 바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나와 함께 살 자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신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남녀간에 결혼을 해서 살 때도 신부가 되는 조건에 자기를 깨끗하게 감수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약해져 가지고
막 이 남자 저 남자하고도 막 사귀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사귀다가도 막 결혼하고 이것은 다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하려고 합니다. 12장, 13장은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다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고 어떤 돼지고기 안 먹고 장어 안 먹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그 의미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그런 나쁜 종류의 것인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배운다 그랬죠. 자, 12장에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레위기 12장에서 여자를 낳은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 부정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하게 되는 것 중에 어떤 벌을 줬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고통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더하게 했다라고 창세기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혈이 있잖아요. 출혈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출혈이 멈추기까지는 일단 피가 나오게 되면 피가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또 고름으로 바뀝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깨끗해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 동안 아주 부정한 기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일 동안은 만나지도 못하는 기간은 아니고 정결케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지나야 완전히 정상적인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7일 곱하기 33일이면 40일이죠. 40일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축복인 아이를 낳으면서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산모에게 고통을 더하고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출혈이 없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모두 축복이었겠죠. 그러나 출혈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다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어서 아무튼 남자와 여자를 좀 구별해 놨습니다. 먼저 이브가 뱀의 꼬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큰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격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 있고 남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남녀 평등하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좀 바꿔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6절에는 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면, 남자아이를 낳든 여자아이를 낳든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이 번제를 위하여서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2마리를 취해서 속죄해야 진짜 깨끗하는 애식이 끝나서 깨끗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이후에는 양을 낼 만한 살림살이가 못돼,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해도 된다라고 해서 형편에 맞게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 부분에 대한 정결은 12장에서 그것만 기록해 놓고 있고, 13장에서는 사람들이 피부에 나는 어떤 질병, 나병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둥병자를 치료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죠.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옷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문둥병을 아주 좋지 않은 질병, 또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범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준 적이 있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질병들은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에서 생기는 그런 질병들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증거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병은 종류가 너무 많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돼서 로켓들을 달에 발사하고 사람이 달까지 가고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그 문명의 산물들을 나타내 보였지만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발생된 질병 앞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항생 물질을 발견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생김으로 인한 각종 질병들을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을 고쳤을 수 있다면 세상에 살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주받은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아서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가 무려 몇 번이나 나왔다 그래서요. 42번이나 출애굽기 11장 한 장에서 42번이나 나오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의 삶, 목사들의 삶, 제사장의 삶과 같이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레위기 13장에서는 먼저 문둥병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준하는 애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문둥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 여기 역시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자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문둥병과 같은 증세가 생기면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은 행동을 하면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지금 죄를 지면 누구 앞에 데려가요? 목사 앞에 데려가서 죄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고 신부 앞에 데려가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있고 없고 구분은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이 죄고 죄 아닌 것을 다 설명해 놨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아론이나 또 그 자녀인 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고 죄 아닌 것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한테 안 데리고 가도 성경 속에서 죄고 죄 아닌 것을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죄인지 죄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지금은 뭘로 봐야 돼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면 말씀 앞으로 데려가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털이 흑하고 환처의 피부가 우묵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해서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문둥병도 피부병의 일종이고 타락함으로 인한 발생된 병의 한 분야지요. 그러나 문둥병은 그 특성상 아주 악한 질병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전파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다 퍼져서 신경계 쪽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관절이 잘라지는 이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문둥병균이 관절을 녹여가지고 관절이 녹아버려서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온 피부에 퍼지면 신경계가 마비되는 이러한 그 두 종류로 분별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악한 질병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으면 문둥병의 증세는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금고를 해라. 금고가 뭐예요? 금알 금자에다가 가둬둔다. 가둘 고자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사람 만나지 못하게 가둬놓는 겁니다. 징역하고는 좀 틀립니다. 징역을 살리는 것은 데리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벌을 줘요. 그러나 이 금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둬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금고에 놓고 7일 만에 다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처가 열보졌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정할 것이지만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서는 깨끗하다. 그러나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러한 문둥병과 같은 잘 퍼지는 무릎과 같은 이런 죄의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침투했을 때 그 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찰을 하고 다행히 부정하지 않는 상태면 옷을 빨아서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한 절차를 거쳐라. 그러니까 너무나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여라. 이 처음에 퍼지지 않아서 그냥 정하다고 했고 옷까지 씻었어. 그런데 그 뒤에 또 보니까 피부에 퍼졌어. 그러면 부정하다고 진찰해라. 깨끗하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정결하는 애까지 했는데 속에 문둥병이 남아있어갖고 문둥병이 발생해버렸어. 잘못된 삶을 살아버렸어. 그럴 수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럴 때는 부정하다라고 다시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살면서 이 문둥병과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병이 왔고 그런 류의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죄를 안 지었어. 안 나타났어. 근데 다시 살다가 또 그게 나타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9절부터는 오래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근데 문둥병이 부분적으로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퍼졌으면 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몇 가지 짓고 그렇게 살면 나가 뭔 죄인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 거룩한 척하고 죄 안 진 척하고 살잖아요. 근데 완전히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 사실이 확정돼 버렸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재판장에서 죄가 확정됐는데 나는 죄 없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죄인으로 판결이 나면 정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는 이미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주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병든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 같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나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죄 없어 조금밖에 안 지었어 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문둥병이 다 걸려버려야 치료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신이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무 죄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이 난육은 뭐냐면 문드러질 난자에 살육자,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정하다. 제사장의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전할 자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해서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다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가 나타나 또 죄를 지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환처가 휘어져 물면 다시는 난육이 발생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정하다고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인간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그러면서 죄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하게 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자, 18절에는 이제 종기로 인한 문둥병에 관한 설명이 있고 역시 제사장이 그것을 진찰하며 7일 동안에는 금고를 했다가 다시 진찰을 하고
깨끗하다, 깨끗하지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내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에는 화상으로 인한 발생한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7절까지는 오음에 의한 문둥병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과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문둥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병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문둥병으로 단정 짓고 있는 거죠. 한센병은 아까 말한 그런 증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종류의 병을 한센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을.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문둥병은 종기로 된 문둥병이 있고 화상에 의한 문둥병이 있고 피부병인 오매에 의해서 발생된 문둥병이 있어서 피부병의 상태가 아주 진하고 퍼지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 문둥병으로 판별했다. 판별하는 기준은 역시 아까 말한 대로 퍼지냐 퍼지지 않느냐, 그 반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걸로 해서 판정을 지은다 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가 13장 처음에서 봤던 그 문둥병의 진단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답을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둥병을 진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4절까지는 어루룩이로 인한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루룩이로 인한 피부병의 진한 상태인 거죠. 이 피부병들 잘 아신 병들이에요. 지금 부른 거 잘 안 나서서 한번 얼르면 퍼지고 옆 사람한테 전파되고 해가지고 홀치를 앓는 그런 병이죠. 마치 이것은 음식에 누룩을 넣었을 때 곰팡이가 음식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은 질병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유교병 먹지 마라, 누룩과 같은 죄의 퍼짐이 있는 그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둥병에 관한, 피부병에 관한 진한 상태, 퍼짐 상태 이런 것이 반복되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마치 그런 퍼지는 종류고 악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래요?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나쁜 생각이 마음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딱 절제하면은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데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나중에 가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문둥병과 같이 문둥병의 특징은 바늘로 그 환처를 국수해도 하나도 안 아파.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가장 나쁜 죄라고 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둥병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45절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고 윗입술을 가리고 세상에다가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공표합니까? 요새 그 성추행범들 발찌를 채우잖아요. 발찌가 보이게 채워야 돼요. 안 보이게 옷으로 가르면 안 돼요. 이건 바로 여기 문둥병 환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부정하다,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아까 전체에 퍼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면 죄를 공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어쩌라 그랬어요? 혼자 살아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적게 지면 여럿이 있는데 놔두고 죄를 많이 지면 흉악범은 독방에다가 둬요. 혼자 있으라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아라. 여기 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집을 지어갖고 다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진 속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있어야 돼요. 왜? 이 사람 때문에 질병이 진 안에까지 싹 퍼지니까. 죄는요, 꼬스름하고 맛있고 재밌어가지고 옆에 금방금방 전파된다니까요. 막걸리 한잔, 노래가 요새 유행인데 막걸리 한잔 하세 하고 묻고 노래방 가고 또 죄 짓고 독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이런 거 제사장들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이 즐기는 모든 것이 다 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죄의 종류를 우리가 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우상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우상도 있고 아주 더럽게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더럽게 보이는 죄도 있고 괜찮게 보이는 죄도 있어요. 이제 빠질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노래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아편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 남자에 빠지기도 하고 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있지만 고상한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할 정도면 다 죄입니다. 나의 삶과 시간이 어디 속에 다 빠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반성해야 돼요. 물론 저 자신도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고 하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는 것도 죄일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깨어난 사람들 살찌고 뭐 혈액이 막혀가지고 금방 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운동도 좋고 적당한 음악도 좋고 적당한 뭐 노래도 좋고 적당한 취미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정상화시킬 만큼 빠져버리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경중은 지나칠 때 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음식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목사들이 월급을 받는데 월급 받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것까지 먹어버리면 죄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아가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바로 큰 죄죠. 이 피가 죄를 속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레위기서에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은 먹지 못한다. 그 고기까지 먹지 못한다. 다 불살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게 하는 걸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에서 주는 교훈인 거죠. 이걸 지키는 목사 몇 명 될까요?
아마 눈 씻고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이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 벌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대도 차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것으로 인한 돈은 받지 말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속옷도 주고 다음 지를 갈 여행비를 주고 그런 거 받으라고 말이요. 이걸 구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다 받고 욕심으로 취하고 이것이 그냥 돈이 많아져가지고 재산이 아까우니까 자손에까지 물려주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서의 이 목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데 이것을 깨달은 목사들이 몇 명 될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교회에게 주는 말씀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47절부터는 이런 몸에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입고 있는 옷, 가죽 이런 데 생기는 그 질병, 곰팡이 종류 이런 것까지도 다 진찰해서 그것이 퍼졌으면 옷에 문둥병 색점이 발해가지고 그 색깔이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것을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도 문둥병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걸 줬지만 그것에 넘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재물 가운데 문둥병처럼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그거 불태워버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뭐 설명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54절에 보면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빵곳을 볼지니 색점이 빛이 변치 않았으면 그 색점이 펴지지 않았으면 부정하다. 물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색이 아직 안 변했어. 아까 문둥병 색깔이 있어. 퍼지지도 않았어. 근데 불사르니 그걸 불사르라고 그래요. 이는 꺼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색점이 엷으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0개라도 남아있으면 그것도 부정한 것이니 찢어버려라. 또 57절에는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옷을 짤 때 날줄 시줄 그러지 않아요? 그 줄에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 색점이 벗어져 있으면 그것은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줄 하나하나에 있었던 그 병반의 색깔이 완전히 벗어져 불면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깨끗해도 다시 빨아야 정하게 되는 결례가 있는 거죠. 얼마나 엄격합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침대나 모든 것까지도 한 올이라도 색깔이 아직 남아있으면 그건 불태워불고 없애라. 그리고 그 한 날에 시줄이나 날줄이나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깨끗하다. 그러나 빨아야 깨끗하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온전하게 정결케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이 레위기서에서 상세하게 IQ가
50만 넘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IQ가 100이 넘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IQ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바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일깨워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신부가 되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서 13장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5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반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그러면 깨끗하지 않는 것을 단정하는 규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옷 입은 데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각종 이 도구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한테 걸어가지 않는 것이 옮겨붙어서 문둥병처럼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더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함께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레위기서의 규례를 주고 있는 거죠.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설명하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이 읽어보고 이 뜻이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깨워 주신 것을 직접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직접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탁 새겨져 갖고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새기라는 말씀 잘 하시잖아요. 딱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삶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이나 가죽 생활용품까지 그 문둥병에 걸리지 않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